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꽤 오랜만에 쉬는 시간입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6개월 가까이나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이 터져나오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넜고 이제 거의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이 지난 1년 가까이 되는 그때 그들은 모처럼 광야 시내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턱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내산 사막 한복판까지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사막 한 모퉁이의 시내산에서 그들은 정말 모처럼의 휴식을 즐깁니다. 아마 그때 그들은 금, 가락지, 은, 목걸이, 팔찌 기억나면서 광야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사막에서 누굴 보라고 그들은 귀걸이를 하기 시작했었고 몸을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줄 또 모른 채로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다면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지난번처럼 고라의 자손들처럼 250명이나 하루에서 불이 터져 나와서 다 삼켜버리듯이, 똥은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듯이. 그런데 그런 모세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엄격한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장난을 마음껏 치듯이 그렇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던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고, 모세가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느냐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휴식이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긴장을 놓는다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만은 결코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모세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거룩한 시간, 엄청난 축복의 시간, 굉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불안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40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향하여 내려가라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너희 백성들의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다급하게 내려갑니다. 눈앞에 끔찍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현실이 눈앞에 이루어집니다.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1년 가까이나 바로왕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불안해 본 적도 없었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 본 적도 없었고,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본 적도 없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 어떤 싸움보다가 더 엄청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실전이라고, 실제로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의 전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모세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가장 진실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실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면 오늘 제목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온 세상이 모두가 함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40일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줄 것이고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었던 피의 언약, 혈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일이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어디 갔어? 산에 올라갔잖아. 근데 뭐해? 40일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뭐 한단 말이야. 마치 모세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 마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예견하거나 있었듯이 이런 기회가 찾아올 것을 준비나 하고 있었듯이 몇몇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을 만들자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그러면서 4절에 계속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준 신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대로 들었습니다. 7절과 8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 모세가 부딪힙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마침내 아론을 통해서 만들고야 말았는데,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줄 자라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든 송아지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신이라면은 그 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 송아지든지 상관없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복이 중요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약속한 땅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함이 우리의 풍성함을, 부자를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고. 그 금가락지, 목걸이, 귀걸이, 그것이 그들이 노예였던, 살았던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폐물들이 엄청나게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올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움켜잡고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목걸이로, 귀걸이로 갖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은 그것을 빌미 삼아 결국은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야 맙니다. 결국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었고 그들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는 늘 습관처럼 나 실망했어 라고 뱉고 살아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들 보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밭에 논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렸던 농부가 어느 날 그 많은 것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었을 때 실망. 사업장을 위해서 누구보다가도 열심으로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어냈던 어떤 사람들의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을 때 당하는 눈물. 그것도 어떤 누군가의 사기를 통해서 당하는 그 아픔. 그때 나오는 실망. 입니다. 하나님의 실망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땀을 흘렸고 오랫동안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용서 못할 거 용서하고 참지 못할 거 참아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했는데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시사 그들을 노예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었는데 이제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충판을 벌이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신이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고 복이 먼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부요함, 그것이 그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상처를 받았던 하나님, 그 분노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들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민족, 강한 민족, 내가 새로운 민족, 다시는 이렇게 어설픈 민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민족을 내가 만들 것이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첫 번째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도 살려내었고 바다에서도 살려내었는데 이 시내산 산에서 우리를 죽이고 이 백성을 죽인다면은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2장 31절 32절 그 유명한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중보의 기도가.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실전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도 싸워야 되고 진노하시는 심판하시겠던 하나님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내려오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쟁에 승리한 소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지키는 소리도 아니라 이것은 찬양하는 춤추는 소리였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현장에 벌어진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배신 앞에서.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그들의 이름을, 우리 백성들의 이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 꼴도 보기 싫어서 너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할 만큼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실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수원에 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할아버지, 80세 된 할아버지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는데 549장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간증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군인들이 와서 점령을 했었던 그때 어느 날 밤 3일째 되는 어느 날 순간에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때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폭격을 맞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38살이었고 그리고 이 80세 된 노인의 나이는 12살 어린아이였었다고. 근데 그때부터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하고 마지막 드렸던, 목숨을 걸고 드렸던 찬송 예배, 그 찬송가를 한 번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낙담하고 싶고 자포자기 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벌떡 일어났었고, 아니면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이유는 그 찬송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북한군들이 쳐들어 내려왔고 남한의 군인들은 다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풍전등화 같은 그때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정말 긴급하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갖고 있었던 십계명을 던졌을 때 땅이 파졌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 죽었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Whoever is the father of the Lord, come to me.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내게 오라고. 다 이쪽으로 오라고. 레위지파에 의해서 칼을 들고 레위지파가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중에 3,000명을 도륙하고야 맙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머지는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편 106편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실 것을 주었다고.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먹을 것도 주었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으로, 상처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에 물렸고 그래서 죽었고,
원망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이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진멸하고 싶었지만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었고, 그리고 말씀하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고. 또 하나 모세의 실전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예,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냐고. 예, 가라. 그러면 가라, 올라가라. 그 가나안 땅에 여부수 사람들 중심한 6부족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천사를 통해서 쫓아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할 것이야. 알겠지? 올라가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난 안 가. 난 안 가. 고집센 노인의 심통이 아닙니다. 철 모르는 어린아이의 땡깡을 부리는 이야기. 난 못 가, 안 가, 가기 싫어, 안 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간다면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중간에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유혹에 I would be tempted to destroy you. 너희들을 모조리 다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생길 테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더러운 인간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았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나 이제는 관계는 끊겠다고. 또 찾아오는 한 사람에게 마지막 수표를 끊어주면서 같이 가라고. 그러나 다시는 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너와는 상관없으니까 이거 갖고 가서 끝이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서도 그 종이를 들고 가죠. 끝이라는 말 들으면서도 이게 더 좋으니까, 더 필요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행을 거절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가기 싫어.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조차 싫어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32장의 그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조금은 마음이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전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지 모세는 당황하죠. 그가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부여함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선언, 이것은 저주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또 다른 거절하는 사랑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이 곧았다라는 이야기는 카세라고 하는데요. 카세 또는 캐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집불통을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데오 우리 휴스턴 에스트로돔에서 할 때 말을 타거나 카우보이들이 또는 소를 타가지고 그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잔등 위에 버티느냐의 경기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걸 왜 해? 저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관심 있게 흥미를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 누구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는 카우보이 같은 사람들은 말을 위해서 이 말을 조금이라도 더 안고 싶어 하고 길들여 보고 싶어 합니다. 목이 곧었다는 이야기는 짐승이 이런 표현을 빗대어서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데 기분 나빠서 튕겨버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데 내 감정이 상했다라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서 이래서 튕겨내고 저래서 뱉어내고 저래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의 인간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쳐내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싶은, 내 욕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싶은 인간들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가 보면은 그들을 죽이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33장 15절 16절 두 번째 실전, 그의 기도 싸움입니다.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의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옥을 왜 지옥이라고 해요? 그것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응답만을 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기회를 틈타서 송아지를 만들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이는 너희들과 가기 싫다라고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래 그럼 우리끼리 가자라고. 왜냐하면 괜히 간섭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귀찮아질 것이고, 괜히 좀 윗사람 같이 가면은 부담스럽고 짐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때로는 그렇게 강요 윽박지르듯이 있으면은 그것은 성가신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오케이, 하나님 가시라고, 이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는 간섭하지 말라고, 성가신 존재로, 짐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 우리끼리 마음 맞는 길이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더 좋은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안 가. 괜히 심통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그 나라 백성들 중에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을 상을 주려고 모았습니다. 그 중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예, 쌀 10섬을 원합니다. 그래? 쌀 10섬 주라고. 또 다른 백성에게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예, 우리 자식 취직하는 겁니다. 그래? 너 취직하라고. 뭐 공무원 자리 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왔습니다. 너는 뭐가 소원이야? 예, 우리 집 큰 집이면 좋겠습니다. 지으라고, 바꾸어 지으라고.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은 뭐냐고. 예, 우리 집에 임금님 한 번만 행차해 주십시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만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리고 하룻밤만 묵고 그 다음날 가시면은 더 없는 영광입니다. 임금님 한 번만 행차해 달라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2달 후에 어느 날 가겠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지사가 찾아옵니다. 이 집에 군수가 찾아오고 면장이 찾아오고 읍장이 찾아오고 동장이 찾아와서 가는 길을 새로 만들고 그 집을 뜯어 고쳐주고 부엌 공사를 다시 하고 식사 준비 그거 하는 팀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그 집의 모든 가구도 바꾸어주고 임금이 오신다는데 임금이 오셔서 식사하신다는데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의복까지 심지어 바꾸어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집 앞에 누구누구 임금이 왔다 간 곳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두려워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 땅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거부, 동행을 거부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성공과 부유함과 출세와 승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13절 14절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인데 13절 14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래,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메어달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The Lord replied,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굳이 프리센스, 현현을 말하죠. 얼굴을 말하죠. 판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의 현존하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얼굴을 걸고 너와 함께 가겠다고.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는 그것을 아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I will give you the rest. 한 번도 신 적이 없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쉼까지 주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과 가기 싫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의 세 번째 실전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과 6절의 반응이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때 준엄한 말씀이란 항송한 말씀이었고 라라는 건데 재앙을 말하고 불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기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금목걸이, 은목걸이, 그게 빌미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갖고 있었던 그것은 호신용이기도 하고 부적용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를 지켜주는 이상한 작은 우상 역할도 하는 것이 그런 장식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막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그게 무슨 장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말씀, 재앙의 말씀, 뭔가 불길한 말씀, 나는 너희들과 절대로 같이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항송해서 어쩔 줄 몰라 당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걸이에 손에 가서 떼어내기 시작하고 얼굴에 목걸이에 그것을 떼어내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시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7절부터 11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항송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장식품을 떼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떼어내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장식품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듯이 갖고 살아가는 장식품들, 때로는 우리의 부요함을 누리듯이 갖고 있는 많은 장식품들, 어느 순간에는 하나도 소용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하나 떼어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땅에는 메뚜기 떼가, 어느 땅에는 홍수가, 어느 땅에는 이 팬데믹 상황이, 어느 땅에는 또는 기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때로는 일어나는 세상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직도 장식품에만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온 가족들에게 함께 명령하고 함께 시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조리 다 그들의 모든 장신구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것 하나 혹시라도 부족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까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까봐 오히려 그것들을 떼어버리는 결단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조용히 해막을 향하여 갑니다. 성막이 아니라 해막, 모에그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작은 기도처소였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막을 짓기 전에 이 해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진 아니라 진 밖에다가 일부러 해놓았던 그곳에 모세가 조용히, 그리고 항상 하듯이 그 해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순간에 구름 기둥이, 지금까지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임재합니다. 해막에 온 백성들이 모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오다가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옆에서 정말 신비한 듯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다시 그 땅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구름 기둥이 해막에 내려왔다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기에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대구나 부산에서 마지막 교회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 하나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지금 이때 얼마나 다급한 이런 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소련, 중국, 북한,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고문당해야 되고, 고문당하다가 죽어야 되고, 고문당할 때 사람들, 다른 동료들의 이름을 고자질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붙잡힐 그 위기가 있는데도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붙잡혀가면서 고문을 당하고 모진 그 잔인한 학대 속에서도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선교를 갔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교회에 테러가 있어서 테러로 통해서 교인들 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꽤 몇몇 사람들 죽기도 했는데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가,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테러가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 손주를 데리고 왔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는데도 예배당에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아니, 우리는 오늘 전쟁도 일어난 거나 테러가 일어난 거나 아니 어느 지역에 지진이나 폭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엄청 긴장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 한 주간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누가 확진자가 생겼다고, 또 그분이 예배를 드린 분이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너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3절 18절 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모세는 아직까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아직까지 확신이 있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까봐 어떻게든지 확신을 얻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더 입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Show me your glory to me.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의 실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건 마지막 투쟁적인 기도이고 싸움입니다. 알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인지, 어느 길인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이 땅의 종교적인 놀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의 만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겼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 아닙니까?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야. 이런 위기, 이런 고난 또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너가 내한테 기도했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영광 보면 너 죽게 돼. 그러나 내가 조금만 보여줄 테니까 봐라. 그러면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고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등이 있겠습니까마는 영광의 한 자락, 영광의 한 끝자락, 하나님의 임재의 어느 한 모통이 때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업신여길 수도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